네, 오늘 18장 20에서 33절을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지난번에 다루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또 보자면 이 20절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정확히 얘기하자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부르짖음은 이 심판의 대상이기 이전에, 즉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심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먼저 이 부르짖음은 고통 속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영혼의 울부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먼저 주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내려가서 21절에 내려가서 보고 알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표현이 중요해요.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다와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적인 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알다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관계를 맺다, 관계를 회복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하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서 결국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는 분, 즉 하나님은 이 죄를 모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가 죄에 만약에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모르실 수밖에 없다. 즉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고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이라면, 모른다는 것은 그들과 관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제가 어제 설교를 통해 엊그저께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죠. 이들의 부르짖음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르짖음은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또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소리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실제로는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외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사람을 하나님이 찾기 위해 그렇게 먼저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내려가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듯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와서 보고 알려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왜 크냐? 바로 그들의 죄가 너무 많고 그들의 죄가 심히 무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죄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거든요.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 이거는 목표를 맞추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목표를 맞추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 흔히 우리가 그 말을 하죠. 관역을 빗나가다. 하마르티아 하면 우리가 자주 설교를 통해 비동량으로 들었을 거예요. 관역을 빗나가는 거.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은 목표를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우리의 관역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역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자기 중심, 자기에게만 빠져 있어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딱 와야 살아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데, 그걸 맞추지 못해서 결국에는 삶에서 다 빼앗기고 손실을 겪게 되었다. 그 손실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간과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일종의 씨앗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 씨앗 같은 거거든요. 그 심어두신 씨앗 같은 거. 그렇다면 모양은 바로 그 씨앗이 자라나서 실제로 하나님 닮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 하나님 닮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자 결과를 모양이라고 해요. 형상이 씨라면 바로 모양은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양이 망가지고 죽은 상황이에요. 형상이라 했으니까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거울을 봤는데 자기 얼굴에 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영혼의 거울을 비춰봤을 때 영혼이 죽었다는 거는, 그 영혼의 거울을 비춰봤을 때 영혼의 거울에 자기의 얼굴이 안 찍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자는 관역을 맞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마치 거울에 상이 비치지 않듯이 영이 죽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마르티아, 즉 관역을 빗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는 어떤 범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fault,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 잘못.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결함이죠, 결함. 결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을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246페이지) 247페이지. 로마서 6장 23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삭은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관역을 빗나갔다 했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은 마치 그런 상황이죠. 화살이 관역, 즉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 꽂히지 못한 상태예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 꽂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꽂혀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공급원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생명의 경로로부터, 생명의 공급책으로부터 이탈되고 탈선된 상태. 그런 것 자체가 이미 폴트, 결함이라는 거죠. 이 내부적인 결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나님과 딱 코드가 딱 꼽혀져 있지 않는 상태. 전기 코드가 꼽혀져 있지 않고 뽑혀져 있는 상태죠. 꽂혀 있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죄 자체가, 결함 자체가 곧 죽음으로 가는 경로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거죠.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 기계가 멈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완전 결국에는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결함이 인간 존재 내부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기능은 당연히 기능 정지는 뭐겠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그래서 그 반대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란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선물을 주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다시 선물로 받게 된다.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 다시 영원한 생명을 이 땅과 그리고 내세에서부터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곧 분리입니다. 사망은 분리예요. 즉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나무와 같은 거죠.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뿌리 뽑힌 나무는 당장은 뭔가 있는 것 같아도 금방 당장 푸르러 보여도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썩어갈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썩고 이제 부패될 것만 기다릴 운명이잖아요. 그 뿌리 뽑힌 나무는. 그런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그 포커스가 집중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사인이 안 맞는 상태. 관역이 빗나간 상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함의 대가, 죄를 결함으로 얘기할 수 있다 했죠. 이 결함의 대가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이렇게 생명의 은혜, 이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어긋난 존재는 점점 자신의 존재를 영위해 나갈, 자신의 존재를 끌고 나갈 동력을, 에너지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소멸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질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죄가 관역을 맞추지 못한, 관역에서 빗나가고, 그래서 목표를 맞추지 못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상태라 했어요. 그 손실이 바로 결함이고, 그 결함으로 인한 기능 정지, 죽음, 분리, 뿌리 뽑힘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왜 우리는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가? 왜 죄를 짓는가 이 말이에요. 왜 삶에서 관역을 맞추지 못할까?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게 오늘 창세기의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이 아닌 땅에 고개를 쳐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이 아닌 땅에 고개를 쳐박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마치 사라가 장막 안에 머무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왔을 때, 세 손님이 왔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봤다 했어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봤다 했어요.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19장 1절을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19장 1절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를 해보면 18장 2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그래요. 그렇죠?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19장 1절을 보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했어요. 즉 늘 땅의 관심사, 늘 소돔, 즉 땅, 세속, 육신, 자기에게만 늘 모든 것이 향해 있기 때문에, 땅에만 자기의 모든 시선이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늘로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관역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가? 관역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빗나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응답을 받으려면, 소위 말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시선이, 나의 초점이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늘에 초점을 안 두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 초점을 안 두고 있다 보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예,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다시 그리스도를 믿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찾으라 이 말은 맛보아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맛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것을 맛보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죠. 이건 근데 여기서 정확한 원어의 뜻은 맛보아라예요. 그래서 이 위의 것을 맛보아라. 왜냐하면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비결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근거가 되어야 하나님과 그렇게 열매 맺고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성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어서 축복을 받고 응답이 계속 주렁주렁 열매가 맺듯이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는 거, 내 삶의 왕좌를 차지하는 거, 그게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뜻의 모든 관점을 두고 늘 모든 일에 하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실까에 초점을 두고 그거를 자꾸 맛보라고 하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건 그 맛에 익숙해지라는 거죠. 영적인 맛에 익숙해지고 영적인 생각과 언어에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모든 순간에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것이 맛보아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임재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얘기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죽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즉 육이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육의 옛사람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된 죽음이라는 게 있다고. 복된 죽음. 복된 죽음이라는 거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게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했냐면, 이 교부가
영적인 준비가 된 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가 된 자의 죽음.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죄악된 세상을 끊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상태, 이게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사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응답의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는 내 복된 죽음이 시작될 때예요. 옛사람의 죽음이 시작될 때. 다른 말로 이게 곧 영적인 준비가 된 자라는 거죠. 영적인 준비가 된 자에게 이제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그 복의 통로의 길을 본격적으로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즉 이전에는 내 방식대로 인생의 계획이 딱 흘러가기를 바라는 삶이었어요. 내 방식대로, 내 자기중심, 땅중심, 우리 땅의 것을 아까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그 땅의 시선으로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려고 했고 그 내 시선으로 말씀을 보려고 했죠. 제가 지난 시간 한 두 번째 타임 전 시간 때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시선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내 귀를 알아먹게 만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언어를 이끌어가고 나의 생각을 장악해서 그 생각이 이제 나에게 이전에는 내 상식이 상식이었고 내 경험이 진짜 경험이었고 이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식이 상식이고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나를 살리는 방법임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거죠. 왜냐? 내가 내 방법과 상식을 주장하는 것은 호도가 뽑혀있는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땅을 쳐박고 하늘의 관역 나를 살리는 내 사실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그 관역이 응답의 관역은 하늘에 있는데 땅만 쳐다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구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죽음은 바로 나의 늘 내 멋대로 하려는 성향.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그 성향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곧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복된 죽음인가를 논증을 하거든요. 이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거든요. 오리게네스라는 그 신학자이자 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 죽음은 이 해방이라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은 해방이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육의 죽음의 껍질을 벗고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이 죽으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육의 한계를 벗는다는 거예요. 즉 영혼이 지상에 머물며 죄의 유혹과 육체의 짐인 즉 고통이나 질병 등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죠. 영적인 이 기독교 교리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곧 해방이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다시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육체의 짐, 고통이나 질병에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제한을 벗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 죽음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는 또 이동이에요. 즉 죽음은 내가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 천국의 차원으로 이동하는 거죠. 죽음은 영원히 더 높은 차원의 존재 방식, 즉 내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입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부활의 단계로 이동하는 변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 육의 옛사람이 죽어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옷을 갈아입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옷을 갈아입고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 복된 죽음이 이게 왜 복된 죽음인가를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가지고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육의 옛사람에 대하여 죽는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내가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이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환난의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그리고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상식이 깨어지고 늘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삶의 그 방식이 죽어질 때 오히려 더 우리의 영혼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고 그 영혼이 해방되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의 방식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단계로 이동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갔죠? 예, 그래서 그렇게 더 높은 차원의 존재 방식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의 그 맛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맛보아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봤으면, 너가 진짜 믿는 자라면 실제로 하늘의 차원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맛보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맛에 길들여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응답의 방식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축복의 직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만의 방식의 맛에 길들여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려면 내가 하늘에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에 모든 시선을 두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시적인 옷일 뿐이에요. 그 옷을 날마다 벗어가는 과정이에요. 내 껍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전에도 그 할례를 얘기하면서, 할례는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의 단계마다 할례를 거치는 거예요. 유아기 때 할례, 청소년기 때 할례, 장년기 때 할례, 계속 중년기, 노년기, 죽기 직전까지 계속 할례를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껍질, 옷을 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번에는 또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몇 개 찾아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과 그리고 5장 1, 2절입니다. 290페이지에. 자, 290페이지 4장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고 5장 1,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자, 이거는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난을 통해서,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아까 제가 드렸죠. 육신은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시적인 어떤 옷과 같다고, 또는 장막과도 같아요. 여기서 장막, 집이를 얘기하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지금 내가 옛날에 붙잡던, 내가 옛날에 머물고 안주했던 집에서 나오는 과정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지금 나온 바 본향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은 늘 이전에 내가 익숙했던, 내가 지어놓던 집에서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얻기 위해, 더 나은 본향인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기 위해, 천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육의 껍질을 날마다 벗겨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육신의 죽음, 우리 육의 옛사람의 죽음은 우리 더럽고 유한한 이 옷을 벗고 영원한 신령한 옷, 영적인 몸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에요. 즉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 핵심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먼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돼요.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하늘의 것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딱 나눠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질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육은 부활하게 되죠.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게 돼요. 즉 우리가 왜 영적인 맛에 익숙해져야 되냐? 우리는 결국에는 영적인 그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육의 맛에 익숙해지고 있고 내 삶의 맛에만 자꾸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고집하면 그 삶이 끝까지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모두 다 부활하게 돼요. 즉 죽어있던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그때 다시 일어나 우리가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가사에서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다 몸이 부활하게 돼요. 모두가 다 부활하게 돼서 그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삶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삶에서 무엇을 맛보고 살았느냐? 하늘의 것을 맛보고 살았느냐? 땅의 것을 맛보고 살려고 했느냐? 그것을 기준점으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늘의 것을 맛보는 삶, 즉 영적 부활의 인생을 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된 육적 부활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부활,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이 영적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우리의 육적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적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반드시 이 땅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건 바로 하늘의 방식에 익숙해지는 삶. 하늘의 방식에 나를 길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게 진짜 축복받는 삶이에요. 영적인 삶에 먼저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 그래서 이제는 이 혼재된 삶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하나하나씩 내가 영적인 삶에 빨리 익숙해지고 그러기 위해 내 육의 옷을 계속해서 벗어나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우리가 아까 4장 16절 고린도후서 읽었듯이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기 때문에 즉 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말은 이 육의 사람은 우리의 육의 사람 우리는 고난을 통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육의 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썩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썩어 없어져 가고 속사람 여기서 속사람은 새 창조의 새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새 피조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그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그 속사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 완전히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에 지금부터 연습을 하고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라는 소재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기도로 들고 가잖아요. 삶의 여러 가지 응답이 필요한 문제들. 그냥 작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기도로 소재로 해서 우리는 들고 갑니다. 그 기도의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영적인 삶, 부활의 삶을 연습시키기 위해 그 기도를 응답을 연습 문제와 함께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연습 문제를 풀라고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자연스럽게 그 연습 문제가 실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의 삶을 사는 실전 문제. 신기하게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을 주실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내 공식과 안 맞아요. 내 생각과 안 맞아요. 내 상식과 안 맞는데 하나님이 던져주셨어요. 그러나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 뭔가 좀 감정적으로
선뜻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삶을 순종하고 그걸 따르다 보면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사람이 그러면서 벗겨지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점점 더 부활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점진적 성화는 바로 일상에 내가 던져놨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속사람을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앞당겨 사는 사람이 속사람이라 했어요. 앞당겨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지금 영적인 부활의 실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부활의 실제를 도대체 어디서 누릴 것이냐? 그거는 바로 내가 삶에서 던졌던 기도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면서 그 삶의 방식이 나를 자연스럽게 나의 모난 부분을, 나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나의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맛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오히려 내 생각대로 가면 땅에 고개를 쳐박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건 실제로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의 몸에 가까워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 같이 점점 변태가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변해가면서 점점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마치 꼭 진화가 돼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아브라함 같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시선이 위를 향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위치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늘의 양식을 맛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교, 깊은 교제, 깊은 식사교제에 올인하는 거예요. 깊은 식사교제는 삶에서 반드시 그 소재를 통해서 온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삶의 문제, 붙잡고 기도했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은 그 소재를 통해서 식사 대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대접하라, 나를 하나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식사 대접을 잘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또 성령이 원하시는 방식의 길,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 그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인 루트에 내 관심, 맛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됐다는 말은 이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최고급 호텔에서 특급 셰프의 비밀 코스 요리가 접대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 음식을 음미하면서 이 음식 속에 담긴 음식의 스타일, 음식의 철학, 음식의 레시피 등을 이해해야 돼요. 자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코스 요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셰프와 직접 대화 소통하면서 나누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이 요리는 무슨 의도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원인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그거예요. 내가 땅에만 온통 관심이 땅에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면에서 미로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미로와 똑같아요. 어디에 정착지가 있는지 모르고 어디로 나가야 미로에 그 출구가 있는지 몰라요.
딱 이 정면에서 보는 것 똑같은데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배웅하러 데려갈 때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소돔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데려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선에서 보면 미로가 어디에서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디에서 끝나는지가 하늘에서 보면 미로가 보이겠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문제를 자꾸 내 방식대로 붙잡으면 미로에서 계속 헤매게 돼요. 어디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면서 미로에 엉뚱한 곳 갔다가 또 막다른 곳에 골목에서 부딪히고 사고 나고 그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맛에 들려야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그 맛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은 시야가 좁은 거예요. 시선이 땅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올려다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맛보려고 해야 영적인 상승, 영적인 성장, 성숙이 일어나는데 내 관심, 내 시야, 내 범위, 내 시선에서만 자꾸 말을 하고 자꾸 그 수준에서만 생각을 할 줄 모르면 시선이 땅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시야가 협소하고 늘 지역적인 문제,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그냥 본능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해소하는 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해결과 해소는 다른 거예요. 해소는 이 문제로 인해 생긴 내 기분을 진정시켜 주는 게 해소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마음이 안정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마음이 단순히 안정된다고 해서 미로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안정된다고 미로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어디를 향해 가서 어디 쪽으로 가야 그 길에 출구가 있는지를 알아야 해결을 해야지 해소를 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은 해소예요, 해소. 그냥 내 기분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기분 편하자고 하는 걸로 끝나요. 내 경험은 내 기분 편하고 내 마음 편하자고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러한 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자기 기분에 해서예요.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죄의 현상을 낳는 그 여러 가지 쌓여있는 먼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철거해야 될 것들을 다 철거해줘서 완전히 새롭게 다 설계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해결사로 오고 싶으신데 자기 욕구 해소해주라고 하는 꼴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저차원적인 삶입니까? 이게 저차원적인 삶이에요. 자기 응답만 해주세요는 저차원적인 삶이에요. 해소로 끝나니까. 우리가 이거를 꼭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은 시야가 좁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죄인의 눈높이와 시선보다 낮게 내려오신 거예요. 말을 못 알아먹으시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자꾸 땅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제 내려가겠다. 그들이 너무 땅에만 향해 구원해달라고 자기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고는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내 가정이 힘들어요. 물질이 힘들어요. 그렇게 말은 하면서 시선은 하늘을 안 보고 땅을 보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땅에 처박혀 있는지 그거를 깨닫고 하늘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름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기도의 과정의 씨름은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는 자 한 명이라도 있을 때까지 하나님 그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아무리 소돔이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받아 마땅할 공간이더라도 멸망받아 마땅할 도시더라도 그 안에서 그래도 다시 자기를 깨닫고 하늘을 쳐다보려고 자기의 시선을 돌리느라
돌리려고 한 사람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높이가 바뀌어야 돼요. 죄에 물들여져 있는, 너무 땅의 시선에 물들여져 있고 너무 세속적이에요. 우리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내 육신에 물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내 이해와 내 상식, 내 시선, 내 시야의 범위에서 밖에 못 보는 영적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하늘에 시선을 두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 온 마음을 둬서 정말 진정한 삶의 응답을 맛보고, 그리고 영적인 부활의 그 은혜를 맛보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